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국으로 불러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장차 있을 구원에 대한 소망의 성취로 증가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헤롯의 칼날에서 피해 애굽으로 불러내신 사건을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증거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동시에 선지자들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우리에게 이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래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할례를 받게 했다 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1절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때에 주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실 때에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이루기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하고 증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런 후에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여자 선지자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할례를 받으시는 동안에도 왕으로 오신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바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유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찾은 것은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주님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헤롯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선 말씀에도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이었던 헤롯은요,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던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왕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어요. 그분은 바로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오시리라고 소망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오늘날 수사관들이 범죄자들을 추적하여 수사하듯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추적을 했다라고 증거를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요. 먼저 헤롯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실 것인지 그 메시아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 물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후에 앞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 물었던 헤롯은 이제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동방박사들을 유대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로 오신 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주라. 그리하면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했다고 증거해요. 그러면 헤롯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죽이려는 거죠. 이런 점에서 헤롯은 동방박사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았다면 헤롯은 반대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닌 거죠.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두 인물의 너무 성격이 다르죠.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찾고 있는 헤롯의 광기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데
본문에 따르면 그때 헤롯이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헤롯의 칼날에서 긴급하게 건지셔야 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에 대해 이런 사실이 13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보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라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런 후에 성경에 따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증거를 해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사도 마태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킨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증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증거를 해요. 자,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인지를 알려면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사도 마태가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그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을 언급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증거를 해요. 호세아 11장 1절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뭔가 다르게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이죠. 보내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궁금하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은 아직 맺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내 장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와 어떤 집단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불렀을 때에 그 기본적인 이 근거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언약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불렀을 때 이스라엘은 아직 애굽에 있고 시내산 언약을 맺기 이전이에요. 그런데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성경에 따르면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인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여호와의 장자인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지셨죠.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사도 마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지신 그 일을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증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했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 15절을 살펴보면 호세아 11장 1절과 같아요. 동일한 어떤 문학적 구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마태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땅에서 난 자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런 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시키신 사건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증거를 해요. 그러면 사도 마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시키신 사건을 왜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증거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하나님 여호와의 장자인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건지신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나오시는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며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단지 어떤 사건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어떤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지시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이에요. 그 언약의 관계를 성경은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럼 언약이 목표로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지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의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포함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따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디다 세우냐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세우실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일경으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 후에 성경에 따르면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직접적인 이유는 가나안 지경에 임한 기근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15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지 약 350년 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장자인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건지셔요. 본문에 따르면 사도 마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시킨 사건과 연관지어서 증거를 해요.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애굽으로 건너갔고 그 건너간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 출애굽 사건은 기본적으로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해야 할 어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출애굽 구원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가나안 지경에 임한 큰 기근 때문에 여호와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시키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불러낸 거지요. 아들을 불러낸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으로 불러내신 목적은 뭘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장자인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애굽에서 피신시켰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시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애굽에서 불러내서 애굽으로 피신시키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다시 올라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이 이스라엘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건짐받은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사건을 기본적으로 장 메시아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사도 마태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이 사건을 출애굽 구원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주님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본문에 따르면 왕이신 주님을 찾는 헤롯의 광기는요, 동방박사들이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요. 본문 15, 16절에 보니까 그래요.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주겠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마태는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말해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2살 아래 모든 사람을, 모든 아이를, 어린 이 사내 아이를 죽인 그 사건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성취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준 거예요. 이 뭔 말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말해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신 사건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증거할 때 그 사건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래요. 첫째로 그 말씀에 따르면 에브라임이 탄식하고 비탄해하는 애가와 함께 시작합니다. 애가라고 하는 말은요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자, 본문에 따르면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은요.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을 때를 묘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탄이냐라고 말하면요. 본문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라헬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라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라헬은 상징적이에요. 이 라헬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방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스라엘 자손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오는 라헬은 창세기 나오는 이 야곱의 이 부인이었던 라헬이지만 건너뛰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라헬을 뭐냐면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라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는 증거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고통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범죄에서, 유다가 범죄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의 슬픔을 자식을 잃은 어머니에 빗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증거하고 있는 라헬의 탄식과 슬픔은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건짐받기 전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와 같아요. 이런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생겨요. 예를 들면 성경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때의 이스라엘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의 출애굽기 1장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의 이 사내 아이들이 모두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사도 마태는 여호와의 장자인 이스라엘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당한 슬픔과 비탄을 장차 메시아의 시대에 나타날 그림자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와 관계된 것을 증거하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설명하면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범죄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으로 묘사했죠.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슬픔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마태는 그것을 예언으로 봤어요. 장차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그 사건이 헤롯에 의해서 다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건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탄식하며 슬퍼했던 것처럼,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의 위로의 날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맞이할 것으로 예언했던 슬픔과 비탄을 자식을 잃어 슬퍼하고 통곡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 비유해서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아래 2살 아래 모든 살해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성취됐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럼으로써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예언적 성격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물었던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죽였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죽이려는 시도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의 오심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류가 범죄에서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에덴 밖에서 인류는 가인 계열과 아벨 계열로 나누어져요. 가인은 죄의 다스림을 받는 계열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계열이에요. 특히 아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하신 바대로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메시아가 오실 계열의 시조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의 이 권세는 사단의 권세예요. 그것은 사단이 죄와 사망을 먹이려 인류를 공포로 다스리는 자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 의미하냐면 죄를 무기로 인류를 공포로 다스리는 사단의 멸망을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죄의 권세는 사단이니까 사단이 가인을 자신의 손아귀에 이렇고 가인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시조인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그리함으로써 뭘 의미하냐? 그리함으로써 죄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임으로써 장차 뱀의 머리를 깨시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분의 오심을 미리 막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은 그때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사건인 거죠. 성경은 모든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하신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머리를 깨실 분이 오신 거지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단의 멸망이 기정사실화된 거지요.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멸하실 분의 오심을 막고자 한 거지요. 이를 위해서 성경에 따르면 사단은 헤롯을 자신의 도구로 삼고 자신의 멸망을 가져오실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막으려고 시도한 거죠.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유다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죽인 사건이에요. 그리함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깨실 분 메시아의 오심을 막고자 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불러내심으로 사단의 악한 의도를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죽이는 데 실패했음을 알고 이 사건을 벌인 거지요.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인 거지요. 이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죽였다고 이야기할 때 아마 가장 많이 잡으면 1,500명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요. 학자들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분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증거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창세기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분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사건만 집중하면 안 돼요. 사도 마태가 어떤 사건만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처철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사건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 사건들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데 핵심이 있어요. 저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증거하는 문맥을 통해서 주님의 오신 목적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증거하는 문맥,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선지자들이 오시려고 증거했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해서 사도 마태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요. 그것을 15절에 나와 있는데 주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마태가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 성경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장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본문에 따르면 사도 마태는 선지자들이 오시려고 증거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의 성취라고 증거를 해요. 둘째로 본문에 따르면 사도 마태로는 헤롯에 의해서 자식을 잃고 탄식하며 슬퍼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대표로 해서 인류가 가진 인류의 위로와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자식을 잃고 탄식하며 슬퍼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이 헤롯에 의해서 아들을 잃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슬픔과 통곡으로 맞춰주고 있지만 사도 마태가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에 따르면 자식을 잃고 잃은 라헬에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편으로는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그 슬픔을 라헬의 슬픔으로 통곡으로 묘사했지만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슬퍼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 기뻐하면서 동시에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뭘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했죠. 사도 마태가.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라헬 곧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어머니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아라.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왜? 내 일이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하고 증거를 해요. 사도 마태가 예레미야 31장에서 증거했죠. 15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아들을 불러냈다. 슬퍼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 16절에 소망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뭐냐? 끌려갔던 아들들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 끌려갔던 그 자손들이 되돌아오는 것만큼 기뻐하는 일이 있을까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오는 것만큼 기뻐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본문은 슬픔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구원으로 나타나지지.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증거합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애굽으로 피신해 갔던 아들이 되돌아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처럼 사도 마태는 헤롯에 의해서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슬퍼하는 어머니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뭐냐? 아들이 되돌아와요. 끌려갔던 아들이 되돌아오는 것으로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애국으로 피신해 갔던 하나님의 아들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국으로 갔던 아들이 되돌아오시는